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으로 주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제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사오니 주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기고 주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 네 구절 말씀으로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정,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리딩하셨습니다. 다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다 까발리셨어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인 까닭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인 까닭이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눈치 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인기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선포하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인 까닭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인 까닭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점점 이상하네, 더 높아지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한다는 날더라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는 서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청종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고 했는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뭡니까? 끊어버려요. 오히려 끊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뭘 시도합니까? 대화 단절을 시도합니다. 단절하겠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겠어요? 대해놓고는 하나님 단절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나는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그 행동이거든요. 대화 단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이거죠. 더 이상 예수님 말씀 못 들어주겠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이게 이제 뭡니까? 뭘로 표현하냐면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도대체 이제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게 맞다. 귀신 들렸다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매우 불쾌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귀신 들렸다 하고 역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나가는 영적인 막가파 작전을 쓰고 있는 거지. 자신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다수에 속했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 짱짱하잖아. 우리 여럿이야 엄청 많아. 넌 혼자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너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는 여럿이야. 다수야. 다수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다수를 따라오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 속한 자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수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무서운 생각인지 여러분. 소수보다 다수의 말을 진리로 여기는 그 경향.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으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적은 곳은 뭐가 없는 줄 알아. 예. 그래서 많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진리라고 보장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발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이 만이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이 많네 하면서 그걸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토리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분들은요 정말 기발하게 어떤 소수에 속해서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속해서 아주 뭔가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여러분 묵사발된 경우가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런 병폐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기들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조직에 써놔서 보여줘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날뛰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 이 말이죠. 왜 조직이 공동체에서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냥 조용히 우리 규율에 따라오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좋았는데 네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그냥 따라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예. 그냥 너의 생각은 다수를 위해서 접어 소수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 틀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따라와 우리 의견에 다수결이니까 다수결로 하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순종할 따름이죠. 어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법으로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무슨 다수결입니까? 네. 신정 정치로 가야죠. 신본주의거든요. 신본주의. 네. 하나님 정치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수결이 아니라 특히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다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다수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다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갑자기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고 책 잡고 책 잡은 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이 자기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자기들이 뭡니까 쉽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말 듣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틀에 딱 박혀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말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틀에 꽉 가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지 않고는 그렇게 말 못해.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해요. 정신없는 소리. 예. 회개할 줄 그 소리 진실된 소리를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라 이 말이죠. 잘한다 잘한다 그 소리만 해라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천대 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무식하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뭘 지금 잘난 척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좀 이따 나오는데 주님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시합니다. 무시 발상이고 무시 발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피가 혼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혈주의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민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가복음에서 등장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서 오늘은요 귀신에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더 진해요. 수위가 더 진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속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귀신하고 동급으로 취급해 버리더라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 그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비난과 수모를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쭉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어째요?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붕괴시킬 이유가 어디가 있어?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모독하는 일은 사실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실은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예방자는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예방자는요 절대로 사실 못 받는데요.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수모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어요. 왜요? 연약한 자를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비난을 받는 거죠. 이 시대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맨날 그런 설교한다고 축복 이야기 좀 할 것이지. 그렇게 한 사람도 많거든요.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앙. 말씀으로 돌아야지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복. 그 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팔복에 속해야죠. 그게 복이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복, 그게 아니에요. 복을 빈다. 기복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비난한 거죠. 비난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성령을 완전히 해방한 거죠. 성령 해방.
성령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하고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 바꿔치기. 교환해버려요. 바꿔치기. 악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했는 거.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은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악한 영이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성령의 여러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가 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까지 되니까. 아이고 눈이 밝아진다더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정말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도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 속에서 성령 사역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물론 이 말씀 사역 가운데서 성령 사역이 당연히 일어나죠.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사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신 분들 믿습니다. 이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진정으로 가는 사람도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킨 자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이상하게 보면은요. 오히려 이상하게 본 우리가 오히려 더욱 이상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밝히 보이게 되면은 말씀과 기적과 이런 모든 권능과 역사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 있죠. 일어나고 있죠. 말씀과 능력을 분리시키면 안 되죠. 신비 그 자체예요. 말씀은 신비죠. 어떻게 동정녀에서 여러분 천회를 통해서 사람이 납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기독교는 생명이면서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교리를 설파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요. 신앙을 없고 신앙만 하는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신학자가 되려고 하니까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오늘날 또 다른 미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분리해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능력을 행하면 그것도 뭡니까? 안 믿어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미혹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미혹된 거예요. 기도응답은 뭐예요? 기도응답. 기도응답된 거 뭐예요 여러분? 다 신비잖아요 여러분.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같이 존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기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존재한 거예요.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안 믿어보고 거슬릴 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귀신 축사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로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네. 그 성령 없이도 성경을 막 봐요. 성령 없이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지식적으로 성령이 없는데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말씀만 안다고 해서 달달 내온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설파하면서 갈 때 그 역사도 믿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 자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지식적으로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신 가운데서 감동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맨주먹으로 전쟁하게 하고요. 교회를 능력 없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의 속성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거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뭘 능력을 일으키면 뭔 능력을 일으키면 뭡니까? 다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일으켜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도 모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걸 알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근데 이것도 꽉 막혀있는 사람은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몰라. 엘리제 사장도 그랬어요. 찾아도 여러분 불러도 몰라요. 불러도 몰라. 우리가 믿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상식적이잖아. 이렇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거짓 미혹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로 성령 은사 따로 능력 따로 기사와 표적 따로 다 분리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능력을 아예 믿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고 말씀은 없는데 막 능력만 행해 권능만 행해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씌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예, 미혹자들이. 말씀도 없이 여러분 능력만을 주장하고요.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만 추정하고 따르면 반드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능력을 막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하죠.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해? 그냥 믿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믿는 것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 없어도 믿고 계속해서 간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그게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죠. 아무리 능력을 다 행해봐요. 암병 다 치료되고 귀신들 이제 다 쫓아내도 결국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무리 때 여러분 뒤돌아서 배교회법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 표적 자체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표적 자체에만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을 강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행했던 것이지 표적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믿든 거 안 믿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넘어져.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주님이 하였냐 이 말이에요.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표적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고 하면은 그 은사는 왜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고 준 거거든요. 자기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물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요 참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 예수님이 어디에 없어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그 사람 이름만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인터넷에서 떠들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드러나버리면 조옥수 목사가 드러나버리면 거짓 목회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겠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아무 사람에게나 가가지고 머리 막 박아가지고 뭡니까? 안수해달라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기적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는 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예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은 해도 본인이 드러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한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데요. 잘 믿는데요. 근데 행동, 열매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지혜로우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펴놓은 성경,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고, 꼼꼼히 읽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읽고, 잘 듣고, 잘 분별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이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믿어야 되죠. 항상 여러분 맹목적으로 어떤 주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못 듣게 사단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고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대왕. 그래서 바알은 왕이잖아. 왕. 바알. 왕이에요. 왕이고 세불은 파리요. 그래서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1983년에 로벨 문학상을 받으신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 작품이 뭐냐면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근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 이 윌리엄 골딩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펼치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 뭐 어떻게 된다면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해서 핵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가상으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핵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특정한 아이들, 아주 특출한 아이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핵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놓는 계획을 벌여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제 뭡니까 비행기를 이제 비행기 태우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멈추냐면 무인도에 멈추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인도에서 표류를 하거든요. 무인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는 낯선 땅이기 때문에 서로가 막 협력을 합니다. 왜? 협력해서 서로 살 수 있으니까 협력을 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점점 뭡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면에 이상한 어둠들이 이제 꿈틀거리는 거죠. 그 내면의 어둠들이 뭐냐면 사악함이고 교만이고 악마성 이게 막 숨겨진 발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년들 생각에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거리냐면 이거예요. 누가 지도력을 여기서 행사할까? 누가 여기서 리더자가 될까?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무인도에서도 그래요. 권력이 누가 지배할까? 그래서 권력에 대한 여러분 욕망이 이 아이들을 지배를 합니다. 어둠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뭡니까? 서로 밀어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죠. 결국은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무인도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폭력을 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 된다.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이 폭력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을 지금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사해주고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 이 저자가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인 우리는 어떤 적들을 뭐예요? 나와 적이 있는 모든 적들은 뭡니까? 그 적들을 악마시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대인 사람은 적이요. 적이면 뭡니까? 다 그 사람을 악마시 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나는 너가 악마적으로 보고 너는 나를 악마적으로 보지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안위를 이어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없어져야 되는 존재, 없애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끝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는 뭡니까? 야만성이고 야수성이요. 짐승성. 짐승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걸 드러내는 거죠. 네. 사자가 어응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그 힘으로, 권력, 그 힘으로 다스려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골딩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광기에 들린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내가 나의 이성으로 통합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이성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요 배척의 대상으로 완전히 내가 이걸요 규정해버려요. 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배척해버리는 걸로 딱 규정해버립니다. 왜?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 자기들 안 받아들여요. 자기 규율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힘을 갖다가 얻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배척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했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배척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귀신 들렸다는 모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험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험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본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다가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내놔야 되겠네? 내 삶을 못 살겠네?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이랬을 때 여러분 4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들 나 무시해서 그래 지금. 그 발언이 뭐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딱딱한 형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과 보세요. 다른 문법 구조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왜? 자기의 문법과 달라. 자기들이 하는 말과 달라.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달라. 그래서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끄집어줘야 되거든요. 너네들은 무명 상태야. 유명 상태로 내가 끄집어 줄게. 너네들 마음 열어봐라. 내가 놓고 하잖아. 너네들 나와라. 너희 속에 있는 걸 지금 뚫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노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 달걀 같은 거 알 있지 않습니까? 이 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죠. 내부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요. 둘째는 뭐냐면 때가 되었을 때 이 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깨져야지 살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부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때가 되면 깨져서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뭐냐?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대교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명이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껍질 속에 막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껍질 속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왔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빨리 나와서 빛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껍질을 지금 쪼아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했으면 뭡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했는가 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리펜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껍질을 이렇게 쪼아주는데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싸움이야. 여기가 조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고 있어요. 줄탁. 예, 동시 뭐 해야 돼? 줄탁. 줄탁동시가 이런 말이 있는데 줄탁동시라는 말이 뭐냐면 어미닭이 품고 있는 이 알 있잖아요. 예, 어미닭이 품고 있는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뭡니까?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어미닭과 동시에 알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줄탁, 동시에 탁탁 쪼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병아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달걀이 보통 21일 만에 부화되는데 그 안에서 다 자란 생명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알을 깰 수가 없어. 알을 깰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안에서 기척을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려고 했을 때 그 기척을 듣고 뭐예요? 어미닭이 톡톡 쏴주면 쪼아주면은 그 병아리도 톡톡 안에서 서로 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줄탁 동시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21일도 안 됐어. 15일 정도 품고 있다가 이젠 됐겠지 싶어가지고 미리 어미닭이 쪼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병아리를 못 나와 죽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도 쪼아대고 그리고 밖에서 암탉도 동시에 쪼아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안간부단 그립게 뭡니까? 안달부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처절하게 주님 앞에 뭡니까? 울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안 해버리면 내가 마음을 결단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편견의 사고 이 알을 깨줌으로 그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가기를 바라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릴지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모든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주는 지혜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특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 속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됨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나는 속되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절대적으로 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내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종교를 자기의 특권으로 삼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 정말 목회자들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목회자로 있으니까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 예수님은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사신 분이잖아요. 철저히 자신을 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뭡니까 대제사장들 같지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런 분이에요. 오직 나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최종 평가하는 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 인정병이 시달려가지고 칭찬병이 시달려가지고 사람 따라갑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최종 평가는요.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하실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가가 내 삶의 점수, 내 삶의 등급, A클래스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100등급이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51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주님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If you keep my word. 그래서 여러분 스토이테오, 헬라어로 스토이테오 뭡니까? 굳게 지키다, 따르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게 뭐냐?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면, 따르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그만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한의 생명이 연장된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원한 현재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시간 속에 영원히 돌입해서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을 때 나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의미한 거죠.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아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호흡하고 있다고만 해서 여러분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과 연결된 삶만이 생명을 살아가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연결된 삶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리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바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영혼과 연결되다는 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혼이신 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하라요. 잘 짓고 잘 짓세요. 우리 집 잘 짓세요. 뭘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벌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셨다면 또한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지키고 순종함으로 잇대어져 있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과 잇대어져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오늘도 채우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을 주셔서 삶을 주셔서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빼어서 하루에 아버지여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여 내 삶에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